사무엘상은 그 첫 사건이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의 불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두 가지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첫째는 사무엘서라는 책은 정말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이 기도 끝에 아이를 낳았다는 기도 응답의 사건일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 수많은 스토리들 중에 이 책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어요? 이상하다. 이 책은 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안 좋은 이야기로 이 책은 시작을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나의 스토리가 정말 아이가 없던 여인이 간절한 기도 끝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기도 응답의 사건일까? 두 가지 큰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말씀을 잘 차근차근 배웠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선 오늘처럼 이렇게 본문이 정해지면 제일 그 기초적인 읽는 방법은 문맥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성경이든지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본문은 없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장 15절이 오늘 채택이 됐으면 이 본문이 무슨 사연 끝에, 무슨 이야기 끝에 오늘 이쯤에 위치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문맥은 문맥이 넓을수록 해석이 정확할까요? 좁을수록 해석이 정확할까요? 슈슈슈 하시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요? 문맥이 넓을수록 해석이 정확해요? 좁을수록 정확해요? 예, 문맥은 넓을수록 해석이 정확해지죠. 그래서 가장 좋은 문맥은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가 가장 좋은 문맥입니다. 어느 성경이든지 성경 전체 속에서 위치를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1시간 남짓 시간에 창세기부터 다 훑을 수는 없고 오늘은 가장 가까운 1장 1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 쭉 한번 추적을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1장 1절. 우리 남자들만 첫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남자들 성경 읽히면 한 번도 제대로 맞춰서 읽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잘 읽었어요. 잘 읽었어요. 자, 이 사무엘서가 1장 1절에 이상한 족보 하나가 나오죠.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누구의 족보죠? 엘가나의 족보. 엘가나는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도대체 여기 왜 생뚱맞게 첫 절에 위치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정확한 해석 방법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서 이 1절만 보아서는 이 족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역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역대기라는 책은 모든 족보를 구속사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죠. 거기에 보면 이 족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이 족보를 연구해 보면 시간상 찾진 않겠으나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역대기 6장쯤을 뒤져보세요. 반드시 나옵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 족보가 세 가지로 설명이 돼요. 자, 첫째, 여기를 보세요. 첫째,
레위 지파의 족보예요. 레위 지파. 두 번째는 제사장 집안의 족보예요. 레위 지파요, 제사장 집안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 지파에다 제사장에다가 노래를 아주 잘하는 은사를 가진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시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집안의 족보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 종교 문화 배경상 이 정도 족보면 집안이 괜찮습니까? 신통찮습니까? 예, 묻는 게 바보죠. 이거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각색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6.25 때 공산당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순교를 당하시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하시고, 또 그 손주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제 아들도 또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먼 곳 미국까지 와서 뭐 예를 들면 탈북 같은 데서 공부를 하고 있고, 뭐 3대 4대에 걸쳐서 오로지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명문가에 해당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족보는 그 정도 집안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노래를 평생 찬양하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성골이에요. 성골. 자, 이런 족보가 엘가나의 족보가 한나의 남편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순서와 구조와 배열도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용 자체도 메시지가 되지만 이것이 어떤 순서와 어떤 배열과 어떤 구조로서 등장을 하는가를 보면 거기에 문자와 글로는 말하지 않은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신명기 1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우리 교육자님 한번 저 뒤에 문을 좀 닫아 주시겠어요? 문이 열렸는데. 예. 신명기 1장. 자, 2절을 보세요.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입니까? 자, 잠깐 앞을 볼까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코스가 무슨 코스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제대로 가면 며칠이면 간다는 길입니까? 그렇죠. 원래 홍해를 건너서 제대로만 가면 11일이면 가는 길이 이 코스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2절과 3절이 슬쩍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성경 기자가 이런 거죠. 10하루면 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바보들아,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절과 절 사이에 문자로는 말하지 않은 배열과 배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2절 3절은 왜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내용 자체가 이겁니다.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인생들아, 그 말이에요. 10하루면 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걸 뭐라 그래요? 방황이라 그래요. 낭비라 그래요. 자, 그런 개념으로 오늘 사무엘상 1장을 다시 가보세요.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자, 앞을 보세요. 1절과 2절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레위 지파요? 제사장의 집안이요? 또 하나 뭐라고요?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집안인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조금 리얼하게,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리얼하게 한번 해볼게요. 목사에게 세컨드가 있었으니. 이제 감이 오세요? 장로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거보다 심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집안의 명문가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자,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아시는 대로 사사기 말 시대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사기 마지막 말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끝이 나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질문 들어갑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어제부터 강사가 뻔한 걸 물을 때는 띵킹을 좀 하라 그랬죠. 생각을. 네? 확인해 볼까요? 사사기 21장 앞으로 몇 장만 넘겨보세요.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여성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자, 21장 25절 시작. 없다고 돼 있긴 돼 있네요. 이 노릇을 어떡하죠?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가 말놀이라는 거 아세요? 이걸 이제 우리 신학교 교실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워드플레이라 그래요. 말놀이. 근데 히브리 문법에는 말놀이라는 게 있어요. 말놀이가 뭐냐면 이제 요 앞에 자매님 두 분이 앉아 계시죠? 자매님,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집사님, 권사님이세요? 목사는 아닌 것 같고 권사님이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영안이 밝질 못해가지고 권사님을 집사님으로. 자, 우리 이제 이그젠플로 예를 드는 겁니다. 성도들의 오늘 성경 이해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한테는 잘한다. 근데 이 권사님한테는 삐지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니까 잘한다. 저 두 분에게 잘한다 똑같이 세 글자로 내용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근데 이쪽 분에게는 칭찬이 됐는데 이쪽 분에게는 야단이 됐어요. 맞죠? 예. 대답을 좀 하세요. 예. 무슨 차이죠? 말의 뉘앙스 차이죠. 이 권사님한테는 제가 잘한다. 저분한테는 잘한다. 똑같은 얘기, 똑같은 글자를 말했는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왜 그 감이 안 들어오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표정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말놀이가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린 보통 한국 사람들은 집안에 어른이 계실 때는 애들 두드러 패고 큰 소리 내는 법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법도가 있는 집안 같으면 화가 나도 이따 두고 보자. 그리고 일단 지금은 휴전을 하는 법입니다. 근데 한날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틱틱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말싸움이 시작이 되더니 방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둘이 붙었어요.
그래, 너희 집구석은 얼마나 잘나서. 끝내. 그래, 짐 싸라. 죽여, 살려. 뭐 난리가 났어요. 안방에서 아버님이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에이, 젊은 것들이 저러다 말겠지. 웬걸? 싸움이 본격적으로 붙었나 봐요. 물건이 집어 던져지고 깨지고 못 살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드디어 폭발을 해서 화가 나가지고 마루에 나가 섰어요. 너희들 이리 좀 나와라.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둘이 싸우다가 아버님 호령소리에 놀래서 나왔어요. 나와선 꼬라지 보니까 가시나는 머리가 폭탄 맞은 머리처럼 수세미가 돼 있고 머스마는 난닝구가 다 찢겨져 가지고 걸레 조각이 돼 있고, 그 꼬라지를 보니까 어른이 속이 편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야, 이것들아, 어느 안전 앞에서 싸움을 일들이냐? 이놈의 지구석에는 ABM이도 없지? 그럼 그게 ABM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말귀를 그렇게 알아들어요? 웃을 일이 아니고. 근데 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감이 안 들어오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느 시대에 어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던 적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어느 시대에도 누가 왕이셨어요? 왜 없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사사기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셨던 나라이기 때문에 왕 제도가 필요 없었지. 왕은 누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써 있을까요? 이게 말놀이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것은 매우 그 도탄에 빠진 역사를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이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얼마나 세상이 끝모를 때까지 막가는 시대고 막가는 세상이었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시대. 한 번도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미에 마지막 이 슬픈 역사를 닫으면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의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셨으나 왕 대접하지 않던 시대. 그 얘기를 이렇게 비틀어서 워드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성직자들이 아내가 둘 있는 게 매우 자연스러웠던 시대예요. 그러면 성직자들의 평균치가 그 정도가 자연스러운 시대였다면 여러분들 일반 성도들의 삶은 볼 거 있어요, 없어요? 더하면 더 있죠.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1장으로 다시 갔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자, 앞을 보세요. 두 아내 이름이 차례로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의 이름은, 첫 번째 부인 이름이 누굽니까? 두 번째 부인 이름이 브릿나라.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이 두 여인의 이름 순서가 슬그머니 뒤집어져요. 본문을 보세요. 2절. 그래요, 안 그래요? 브릿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더라.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뀐 근거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자식이 있고 없고로 여인의 집안 서열이 슬그머니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그림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가? 열매가 있어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불행하게도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인의 삶의 자리에는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뭘 고발하고 싶은 걸까요? 첫 번째 그림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그 시대 성직자들의 타락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나와 브린나의 이 이야기는 열매가 있어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인의 삶의 자리에는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백성들의 영적인 삶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컷의 만화와 같은 그림이에요. 이 시대가 그랬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이중적 고발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의 형태와 별반 다를 바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해석의 과정에서 넘어야 될 문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어는 이제 일반인들은 성경의 원전을 대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들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개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설명하다 보면 중간쯤에 가서 절반 정도는 그냥 뒤로 누우시더라고요. 어려워가지고.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구조적으로 글을 써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 어느 책입니까? 시편이죠. 시편 중에서도 제일 긴 편이 몇 편입니까?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시편 119편 제일 길죠. 그래서 그 시대의 독자들도 읽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경을 어떻게 써놨는가 하면, 자, 히브리어는 영어처럼 알파벳이 있어요. 알렙, 베드, 기멜. 이 첫머리를 따서 글자를 만드는 조합을 이루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환치를 시켜서 설명을 한번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가지마오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마오. 누구 노래 가사 같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다 떠날지라도 그대는 믿소. 라면이나 끓여주고 가시오.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가나다라 순서를 통해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썼어요. 그게 시편 119편 같은 조합이에요. 그렇듯이 히브리어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문장을 만들고 메시지를 숨겨놓을 때가 있는데, 딱하게도 오늘 바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사무엘상 1장은 어떤 구조로 썼는가 하면 이건 그냥 외우세요.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따라서 합니다. 병치구조. 한 번 더 할게요. 병치구조. 또 정신줄 놓고 계시다가 병신구조라 그랬냐? 이러면 안 돼요. 무슨 구조요? 병치구조. 자, 병치구조가 뭐냐면 아주 쉬워요. 저를 보세요. 병치구조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시켜서 메시지를 슬쩍 감추어 놓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은 전부 번역서이다 보니까 그 구조를 쭉쭉 써버렸어요. 다 죽여놨어요. 근데 원전을 보면 학자들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요. 이 병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짚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보세요. 자, 2절을 다시 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겐 자식이 있고,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자식이 뭐예요? 한나에겐 자식이,
없고. 자, 앞을 보세요.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 여기에 등장해야 될 병치 구조가 뭐냐면 있고 없고, 요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를 무슨 구조라 그런다고요? 병치 구조라 그런다고요. 지금 몇 사람 표정을 보니까 뭐 너무 설교를 저렇게 복잡하게 하나. 예,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러는지. 자, 복습합니다. 불이 나는 자식이, 한나는 자식이. 그러면 그 다음에도 있고 없고가 나와야 되겠죠? 이 구조가 맞으려면 어디에 또 그런 게 있나 보십시다.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네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나오죠. 자, 또 여기를 보세요. 복습 한번 합니다. 복습합니다. 불이 나는 자식이, 한나는 자식이,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스톱. 여기를 보세요. 스톱. 그러면 이 구조가 맞으려면 이쪽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놀라운 머리십니다. 없고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딱하게도 오늘 성경 기자가 이 구조를 이용해서 여기 없고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괄호를 쳐놨어요. 괄호.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다니까요. 괄호를 쳐놨어요. 하고 침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하죠. 그리고 국어 시험 볼 때 괄호 넣기 해요. 그럼 괄호 넣기 할 때 쓸데없는 걸 괄호를 칠까요? 중요한 걸 괄호 칠까요? 그렇죠. 자, 복습 한 번만 더 하고 들어갑니다. 이거 중요해요. 불이 나는 자식이, 한나는 자식이,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여기는 그러면 없고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괄호를 쳤다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괄호 안에 뭐가 없는 게 나와야 될까를 찾아서 발견하는 게 오늘 설교 끝이에요. 아멘. 자, 보십시다. 지금 7시밖에 안 됐어요. 7시. 썸머타임 해제 시간으로. 응? 자꾸 시계 들다 보지 마세요. 나는 오늘 1시간 미리 땡겨서 해제하고 끝낼 겁니다. 자,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얼마를 줬어요? 자, 또 앞을 보세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남편은 누구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뭘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죠? 맞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갑절을 준 걸로 봐서 확실하게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분명해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저 마음 깊은 곳에는 남편의 2배의 사랑도 위로가 안 되는 깊은 슬픔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식이 없어서. 성경에 어디 자식이 없어 슬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어제부터 소설을 아주 잘 쓰세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없어 슬프다고. 없어요. 제가 다 찾아보고 왔어요. 여길 보세요, 저를. 여러분, 성경에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프다는 이야기가 반마디도 써 있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고서 말한 대답이 아니고 해석에 관한 결론들을
들어서 외워가진 답이에요. 정확하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해석이 정확한 겁니까? 성경이 뭘 말하냐가 정확한 겁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모든 프레컨셉이라 그러죠. 선입관을 다 내려놓고 들었던 얘기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저녁에 과연 성경은 나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하나만 듣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3살 먹은 아이라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태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시대, 오늘날 또 같은 동의어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이를 갖지 못할 때는 2가지로 이해를 했어요. 첫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께 완전히 끊어졌거나, 이렇게 동의어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아이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둘 중에 하나니까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끊어졌거나. 그래서 첩인 주제인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에 한나에겐 갑절을 준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같은 문장이 정확히 2번 나오죠. 자, 같은 문장이 2번 나오는 것을 국문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간단히 이해하세요. 집에서 어머니들이 애들을 키우면서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새끼들은 잔소리라 그러죠. 그런데 왜 잔소리를 합니까? 왜 했던 말을 또 하죠? 중요하니까. 그건 뭐 머리 써서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이 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왜 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한나는 그래서 복중에 생명이 없었어요. 제가 요 LA 북쪽에서 목회를 잠깐 할 때인데 한 번은 어느 자매님이 펑펑 울면서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뱃속에 3, 4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지워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아니 자매님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냐고, 왜 그러냐고. 그 첫 애가 하나 있고 둘째를 가진 건데 얘를 갖고 나서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끝내겠다는 거예요. 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얘 데리고 내가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그리고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설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부터 축도를 할 때 제 축도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해외 군에 가 있는 모든 자녀와 복중의 생명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그때부터 20년 동안을 지금까지 복중의 생명까지를 항상 축도에 넣습니다. 어제 제가 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마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자매가 아이를 지웠을까요? 안 지웠을까요? 예, 지웠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나니까 철새처럼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이 돼서 지금까지 이 미국 땅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 축도를 또 하다가 안 하면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왜 안 하냐고. 요즘 우리 교인들, 저희 교회는 젊은 신혼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또 불임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그 축도를 하니까 막 아이 가졌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인에게 이것은 참 희열이고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한나에겐 그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한나가 남편의 갑절의 사랑마저도 위로가 안 됐던 것은 여러분 단순히 아이를 갖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 시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세계 속에 뭘로 이해를 했다고요?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로 이해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한나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슬펐던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꺼내는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닌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더 깊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한나가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위로가 안 되었던 것은 아이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셨나요? 자, 영적인 문제였죠. 단순히 아이가 없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정말 저 여인들의 손가락질처럼 저 사람들의 조롱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끊쳐진 존재인가요? 어느 게 더 근본적인 아픔이에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예. 이것이 어느 누구도 한나를 위로할 수 없었던 깊은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힘든 슬픔을 끌어안고 성소로 들어가서 미친 듯이 오열과 통곡을 터뜨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셨나요? 저를 버리신 겁니까? 그러다가 엘리라는 영역이 별로 탁월하지 못한 제사장 하나가 지나가다가 뭔 소리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까 한나가 술 주정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뭔가 막 취해가지고 이렇게 흔들거리니까 예 끊어라. 때가 어느 때인데 취해 있냐?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한나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 유명한 고백을 터쳐내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과 뭘 통해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랑하는 우리 베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밤이지만 저는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한나의 온 영혼을 통해 쏟아놓은 고백처럼 정말 심정을 하나님과 통하는 밤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은 해놓으셨는데 그럼 심정이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서양 신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여러 책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서양 신학자들도 이 심정이 통한다는 표현을 잘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어느 애기 엄마가 미국에 산지 오래됐어요.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낳고 이제 애기가 자라서 겨우 이제 걸음만 아직 못 걷고 엉금엉금 기어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카펫에 풀어놨죠. 그리고 이제 애기 놀도록 두고 애기 엄마는 베큐um 한다고 이제 왱 하고 이제 청소기를 돌렸어요. 근데 청소를 한참 하고 있는데 뭔가 와지끈 하더니 뭐가 무너졌는가 하면 옛날에 미국은 가정집마다 이런 냉장고만한 RCA TV라고 있습니다. 밑에 나무다리 4개 달린 거. 요즘은 그런 TV 구경도 못하지만은 오래된 집에 그런 게 있었어요. RCA TV라고. 그러니까 다리가 이게 오래됐죠. 흔들흔들했죠. 근데 아기가 지나가다가 툭 건드렸는데 이놈이 썩어가지고 테레비 자체가 그 엄청난 테레비가 애를 덮친 거예요. 애를. 그래 애가 거기서 꺼내보니까 뭐 죽었죠. 애가 죽었어요 실제. 그래서 911 이제 콜을 하고 애기 엄마는 뭐 기절을 하는 거죠. 애기를 끌어안고
그걸 한국말로 했어야 될 텐데 막 폴리스가 들이닥쳤는데 뭐라고 영어로 떠들고 있었는가 하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근데 하필 폴리스가 문에 들어오다가 그 소리를 팩트로 들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바로 수갑 채워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게 동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 사회의 큰 이슈였어요. 이건 문화 차이다. 어느 한국 엄마라도 그 상황에서 애기 안고 내가 죽였다 그러지 너 이 자식아 왜 거기 기어다녔냐 이런 엄마가 어딨냐.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이게 내 실수다, 내가 죽였다. 어느 엄마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만큼 서양 사람들의 구조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성정이 틀려요. 제가 그 골든 게이트를 다닐 때인데 한 번은 생일날 그 60번 포모나 프리웨이인가요? 거기를 조금 그냥 밟았어요. 조금 과속을 했어요. 여긴 과속하면 굉장히 난리를 치잖아요. 막 헬리콥터 뜨고 왱왱거리고 갓길로 세우래요. 그래서 이제 손잡이 딱 잡고 창문 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더니 오더니 창문 내리래요. 내렸어요. 패스포드 달래요. 패스포드를 주었어요.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집에 이제 식구들이 파티한다고 준비를 해놓고 있어서 제가 빨리 좀 달렸던 거예요. 그 제가 좀 아직도 한국 그 정서가 남아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 내 생일이다. 그래서 지금 파티 때문에 조금 밟았는데 한번 봐주라. 이제 이런 어설픈 영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보더니 축하한대요.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니 그래서 봐주나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패스포드 주면서 딱지는 딱지대로 끊고 축하한다고. 이게 한국 같으면 오늘 생일인데 그냥 봐주겠어. 다음부터는 과속하지 마십시오. 거의 그럴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참 좋아요. 그런 면에서. 얘네들은 축하는 축하고 딱지는 딱지대로 다시 끊고. 그래서 그거 귀국할 때까지 또 코트에 나가서 재판받고 드라이브 스쿨 다시 다니고 한번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이 서양 사람들의 구조가 달라요. 자, 심정을 통한다는 것을 해석을 못해요. 자, 그럼 심정을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죠. 우리 여기 장 목사님 앉아 계신데 이름이 참 좋죠. 영락. 예. 제가 이제 동생 같고 후배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놓을게요. 심정을 통한다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네 맘 알고 네가 내 맘 안다. 그거죠, 목사님. 예. 뭐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우리도 친구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친구가 있죠. 내가 네 맘 알고 네가 내 맘 안다. 이게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정확한 관계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지금 벌어진 겁니까? 옳지.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마치 이런 거죠. 이쪽 터널 끝에서 땅을 파들어 가고 저쪽 터널 끝에서 땅을 파들어 오다가 어느 한 중앙 지점에 펑 뚫어지는 날이 있겠죠. 그리고 어둠을 헤치고 저 터널 끝에서 비단줄기가 쫙 들어오면서 새로운 공기가 확 굴 안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런 경험이 일어난 거예요. 한나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자,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별로 부러울 거 없어요? 그런 살다가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좀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만 아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자, 그게 뭘까? 우리는 결국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나가 그렇게 처절히 드렸던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우리 남자들만 10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1절 시작. 여자들 아멘.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그 심정을 통했다는 기도인데, 이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뭐가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수상한 거 없어요? 자, 저를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가십시다. 지금 한나는 어쨌거나 뭐 하나만 있으면 게임 끝납니까? 예. 그래서 아들을 달라는 기도까지는 이해가 돼. 그죠? 아들을 달라는 기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기도를 잘 들여다보시면 주시면 어떻게 하겠대요? 도로 하나님께 내놓겠대요. 그것도 뭘로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내놓겠대요. 자, 그러면 내놓을 놈 아들을 뭐 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달라 그래요? 내놓을 놈 아들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서야 오늘 이 내용이 오해가 없습니다. 한나가 미친 듯이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한 기도의 정점에 뻑 하고 하나님과 가슴이 맞닿는 경험을 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한나에게 묻습니다. 한나야, 너도 자식 하나가 없으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고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아프지? 예, 하나님. 그런데 그 한나와 하나님이 뭐가 통했다고요? 심정이 통했다고요. 한나야, 내가 그래. 내가 네 마음처럼 이 말씀이 끊어진 세상에, 깜깜한 세상에 내 마음 하나 온전히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단다. 누구처럼? 한나처럼. 한나가 아이가 없어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외로웠던 것처럼 하나님도 한나하고 처지가 똑같았어요. 이 사사기 말 시대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를 옳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죠? 불임의 한 여인의 슬픈 마음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그 여인이 그 아픔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이해 못합니다. 너 마음 아프지? 예, 내 마음이 그래. 이 세상에 내 마음 하나 옳게 전할 말씀의 사람이 없단다. 한나가 기도를 하다가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그 아들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왜 아이 없어 기도하러 들어갔던 여인이 아이 달라고만 하면 끝나지, 왜 내놓겠다는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역사의 빅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빅딜.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이 갖지 못했던 여인이 아이 생겨서 기도응답의 사건이 아니에요. 한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무엇이 절절한 시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기도를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내가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도탄에 빠져서 몰락해 가던 이스라엘이
GNP 4만 불로 나라가 일어났던가요?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나라가 새로 부흥이 됐던가요? 아니에요. 사무엘서를 잘 보세요.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가르쳐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꿈결처럼 회복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베델 한인교회는 이 문제 많은 이민 땅에 바로 한나의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언제까지 내 자식, 내 남편, 내 직장, 밥 세 끼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만 우리의 기도가 목을 매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베델 한인교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교회라면 적어도 하나님, 우리 베델 한인교회가 이제는 이 척박한 미주 땅을 뛰어넘어서 이 미국과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아까 풀다만 퍼즐을 맞춰볼까요? 본인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여긴 누구가 뭔가 없었죠. 여긴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번 부흥성회는 제가 무슨 쇼맨을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를 여기 보내셨을 때에는 우리 베델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기에 보냈다는 마음으로 손인식 목사님이 심호하는 걸 뒤늦게 알고도 순종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 한인교회가, 베델 한인교회가 미주 대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한나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게 왜 이렇게 돌아다니나? 응? 저는 아주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제가 강남교회를 이제 사임한 지가 지금 3개월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4개월 되죠. 19년 목회하던 현장을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3일교회로 내가 가야 되는 명분보다도 19년 목회 현장을 내려놓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웠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19년 동안 강남교회 목회를 하면서 70 먹은 할머니들하고도 여자는 악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1대1로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여성도들하고는 아주 냉정하게 목회를 했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냉정하게 목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이렇게 처음에 하다 보니까 목사가 너무 잔정이 많으면 교인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 신앙 실력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나 목사님하고 친해. 난 어느 정도 친해. 그거 신앙생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들에게 너무 불필요한 걸 많이 기대하거나 요구를 해요. 그래서 거의 만능 엔터테이너 수준으로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자꾸 가리워져요. 정으로 목회를 하니까 정만 남아요. 그래서 일부러 냉정하게 목회를 했어요. 별 욕을 다 먹었어요. 싸가지 없는 목사, 교만한 목사, 버르장머리 없는 목사, 악수 안 한다고. 그래서 꿋꿋하게 안 했어요.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도 외부에서인지 삼일교회 청빙 소문이 내부로 들어오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권사님들이 기도하다가 기절을 하고 119가 오고 난리가 났댔어요. 교회가 일주일 동안 저지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말이죠. 너무 가슴 아프죠.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놀랐는가 하면 이 담임 목회자의 자리는 가만히 이렇게 두어도 영향력이 생기는 자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교회 공동체에서 싫어하는 거 두 가지. 첫째가 사람의 영향력을 가장 싫어하고, 두 번째는 크기로 일하려는 모든 시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거 작은 교회는 그런 문제에 걸릴 수가 없지만 역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린 작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그것도 물량주의적 사고예요. 우리는 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천만에요. 교회 공동체는 1서부터 100까지 철저하게 은혜의 원리만 지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강남교회의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제가 강남교회 섬기면서 가장 큰 보람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인간적인 기쁨이면서 영적인 기쁨이기도 합니다. 청년 세대를 많이 모아놨다는 것. 물론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여기에도 지금 같이 동역했던 우리 목회자들이 한 몇 분 와서 앉아 계신데, 제가 1994년도 8월 달에 미국에서 골든게이트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을 했어요. 처음 귀국을 하니까 교인들이 그저 한 800명 정도 모이는 중소형 교회였어요. 3년 만에 한 1000여 명 모이니까 교회가 워낙 낡아가지고 주저앉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하다가 기도하고 금식한 끝에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막 온 동네가 판자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달랑 아파트 하나 막 새로 짓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첫 삽을 떴는데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IMF가 시작이 됐대요. 그게 97년도 11월 달이에요. 나는 기도하고 금식에서 잡은 날짜가 IMF 시작하는 날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참 목사를, 영역이 밟지 못한 목사를 만나면 교인들이 이렇게 생고생을 해요. 나는 구조조정이 뭔지도 몰랐어요. IMF가 뭔지도 몰랐어요. 어느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여러분 은행이 문 닫을 걸 상상한 국민이 있었어요. 어쨌든 2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천신만고 끝에 2년 만에 입당을 했는데 빚이 한 40억 남더라고요. 40억. 별로 감이 안 오시죠? 40억 그러니까 40억이면 한 10만 불 1억으로 치고 얼마 400만 불 빚이, 그 정도 맞나요? 400만 불? 맞습니다. 400만 불 조금 넘는 액수가 빚으로 남았어요. 근데 빚 400만 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달 이자가 그때 15% 20%를 썼어요. 제1금융권에서 이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6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이자만. 그러니까 이자만 7, 8만 불이 한 달에 은행으로 나가는 거예요. 돈 얘기하니까 굉장히 눈빛들이 살아나네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다 지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한 달 한 달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저는 젊을 때부터 가졌던 소원이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청년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수동 대학부 다닐 때부터 우리 동지들하고 그 꿈을 항상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냈던 그
기도의 응어리가 아직도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항상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Next generation.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새 건물을 주셨을 때는 여기다가 다음 세대를 채워넣어야지. 근데 그 당시 청년들이 1부, 2부 합해가지고 달랑 70명, 80명 모일 때입니다.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좋은 동역자를 하나 주십시오. 목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혼자서. 근데 장애가 하나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당회 그 당시 장로님들이 19분 계셨는데, 목사님, 이 빚더미에 웬 그 7, 80명 위해서 어떻게 전담 교역자를 둘 수가 있습니까? 좀 나중에 합시다. 아니요, 교회의 우선적 가치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투자해야 됩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장로님들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역자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대구에서 놀고 있는 목사가 하나 있대요. 교회 자리도 없이. 근데 대체적으로 노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특별해서 별나서 놀거나 적응을 잘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별나서 놀거나 무능해서 놀거나 두 종류가 있는데, 일단 면접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라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눈빛이 살아있어요. 눈빛이. 남자는 절대 인물 보지 마세요. 꼭 꼴값을 해요 나중에. 응? 여러분, 남자는 저 같은 사위 만나려면 꼭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첫째는 눈빛을 봐야 돼요. 눈이 해태 눈깔처럼 다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있으면 대개 눈빛이 대충 그 사람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담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 뒷모습, 걷는 걸음걸이 태도, 걸음걸이가 다리가 이미 풀어지고 이러면 거기에서 의지력도 다 보이고 다 나옵니다. 걸음걸이가 작아도 이게 저처럼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단단한 사람. 이렇게 설교 열심히 하는 목사 봤어요? 응? 보니까 한눈에 탁 벌써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서울 올라와서 나랑 청년 목회 한번 안 해볼래요? 그랬더니 희한한 얘기를 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노는 주제에 그런 제안을 받으면 불러만 주시면 이빨이라도 뽑아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이 인간이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기간은 얼마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한 주만 달래요. 그럼 내려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수요일이 돼도 연락을 안 해요. 별놈 다 봤다. 근데 목요일 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래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 불러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빚더미 교회에서 사택 방 3개짜리 해드리고 자동차 한 대 새 거 사드리고 그래서 불러 올렸어요. 그때는 제가 교역자가 새로 오면 절대 일을 바로 안 시키고 최소한 한 달을 놀렸습니다. 그냥 놀라 그랬어요. 사례 주면서. 왜냐하면 오자마자 일을 시키면 자기의 의욕과 초청한 교회의 의욕이 맞물려 가지고 반드시 문맥 없이 사고 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꽃꽂이가 있는데 새로운 목사가 오자마자 누가 이 강대상 앞에다 이런 거 갖다 놨어. 응? 발로 밀어요. 그러면 이 꽃꽂이는 작고하신 원로 목사님 손주들이 주일마다 그 아버님의 헌신 땀 눈물을 기억하면서 여기다가 매주 해놓는 꽃꽃인데 온 목사가 문맥도 모르고 이러고 치웠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 앉아있던 그 후손들이 고구마 줄기 올라오듯이 주렁주렁 여기 있는데 그 광경 그 꼬라지를 보면 기분이 상하죠?
자, 근데 한국 사람 특징이 뭐예요?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한국 사람은.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목사가 여기서 천사의 얘기를 해도 듣기 싫은 거라. 그러면 그게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절대 일을 안 시키고, 적어도 강남교회가 5, 60년 동안에 어떤 역사와 문맥을 이어왔는가 그냥 대충이라도 우선 경험하도록 일을 안 시켜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잘 놀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왔어요. 한 달 쉬고 제 목양실에 들어왔어요. 잘 쉬었어? 그랬더니 목사님, 내 평생에 이렇게 속 편히 놀아본 적은 처음이래요. 그럴 것인지 월급 다 나오면서 노니까 얼마나 좋아요. 뭘 쪽지 하나 적어가지고 왔어요. 메모를. 그게 뭡니까? 목사님, 제가 이 지역을 한 달 동안 쫙 리서치를 해봤는데, 목사님 혹시 이 지역의 하루 청년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네, 모르죠. 생각도 못했죠. 모르겠는데 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량진이라는 동네가 고시촌이에요. 거기에 전국에서 올라온 하루 청년 유동 인구만 5만 명이에요. 그걸 저도 처음 알은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제가 사람을 잘 보긴 봤군요. 그런데 근데 목사님, 얘들 데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 목사, 너 이 친구들이 하루에 잠 몇 시간씩 자고 공부하는 애들인지 아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부교육자들은 동생 같으니까 그냥 개인 사석에서 말을 놓습니다. 이름도 부르고. 자기가 그걸 다 봤대요. 하루에 조사를 해보니까 2시간에서 시험 앞둘 때는 2시간에서 3시간 잠을 자요. 그리고 시험 막 코앞에 두면 어떤 녀석들은 등을 바닥에 3일씩 안 붙입니다. 의자에다 자기 묻고 자기도 하고. 이러고 버티고 무섭게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걔들 데리고 새벽 기도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한 가지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잠자는 시간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절박하면 더 나옵니다. 아주 제 뒤통수를 땅 치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절박하면 잠자는 시간 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그 얘기에 확신을 가졌어요. 이건 되겠구나. 해봐. 이제 장로님들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6시에. 이제 어른 예배는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불안해가지고 시작하는 첫날 가봤어요. 소예배실로. 문을 열고 정면을 봤더니 목사는 서 있는데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 하나 어디서 갖다 놨고, 자기 와이프는 좀 뻘쭘하니까는 정면에 못 앉고 옆으로 비껴 앉았더라고요. 정확히 첫날 3명이 했어요. 돌아 나오면서 이게 될까 싶었는데 그 다음 주 갔더니 한 10명이 앉아 있어요. 2주 후에 갔더니 20명이 앉아 있어요. 청년부 70명 중에. 한 달 만에 한 3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이제 좋아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목양실에 한 날 들어왔어요. 웬일이냐? 목사님 요즘 살짝 보고 가시대요. 걱정이 돼서 봤다. 왜 왔어?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왜? 목사님, 그 애들이 예배 마치고 배가 고픈데 그 이른 시간에 문 여는 식당도 없고 애들 교회에서 밥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 야, 이 목사, 너 지금 교회 부채가 얼마인지 아냐? 그 맨날 같이 기도하는데 모를 리 있겠어요? 답답해서 물은 거죠.
40억 안 됩니까? 야, 4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 이자가 얼마씩 나가는지 알아? 가만히 있어요.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해가지고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교회에서 꼭 밥까지 해줘야 되겠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부를 얘기를 안 하고 알았어, 나가봐. 일단 나가봐. 그리고 이제 임시당회를 소집을 했어요. 이 장로님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또 모였네요. 저기 청년 담당 고문 장로는 어디 계십니까? 아, 장로님, 요즘 청년 애들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알죠? 아, 이거 애들 참 나오대요. 기특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뭐 똑같이 얘기를 했죠. 근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데요? 애들이 이른 아침에 예배 마치고 어디 밥 먹을 데가 없는데 교회에서 밥을 좀 해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재정 담당 장로님이 바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교회 부채가 얼마인지 압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근데 더 뒤로 자빠질 뻔한 게 봉사부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에서 꼭 밥까지 해줘야 됩니까? 희한하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장로님, 그건 내가 한 얘기입니다. 이 목사한테. 그래서 이제 하자 말자 뭐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들이 옥신각신. 저도 이제 주특기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 첫째 중요한 게 맷집이 필요해요. 맷집. 웬만한 잽에도 그냥 흔들거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게 맷집인데, 맷집이 약하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때 장로님들이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자, 그럼 일단 합시다. 그래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얼른 땅땅 가시면 여하시오 두들기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건 결정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들도 참고로 알아들었어요. 교회 일은요 무조건 1년만 한다 그러세요. 무조건. 아, 그러면 1년 반백이다. 야, 1년 됐다. 내일부터 밥 없다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뭐든지 통과하기가 쉬우려면 무조건 1년만 합시다 그래. 1년만. 근데 그 말을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한 말이 아니고, 그 이제 물어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시길래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1년만 합시다. 1년만. 일단 1년만 해봅시다. 그러면 계속 밀어붙이면 되는 거죠. 뭐 먹이다가 안 먹을 거야 애들? 그러면 1년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이 쉽게 됐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랬더니 아까 봉사부장 장로님이, 목사님, 급하게 서둘 게 아니고 좀 앉아보세요. 이 밥을 누가 합니까? 그래요. 이 밥을 누가 하냐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애꿎은 사모들을 갖다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 그럴 수도 없고. 응? 우리 집사람은 아침잠이 많으셔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누워 계세요. 하루 종일. 응? 체력이 약해가지고. 이게 왜 저혈압 있죠? 저혈압은 아침에 맥을 못 추는 체질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새벽에 나가서 밥하라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어떡하나. 그러다가 장로님, 주보에 광고 냅시다. 교회는 무조건 자원봉사가 최고입니다. 이제 광고를 내기로 했어요. 광고를 냈는데 2주째 연거푸 냈는데도 한 명도 지원자가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다가 이제 석 주 만에 행정목사가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명단을 가지고 목양실에 들어와요. 너 그 표정이 왜 그러냐? 목사님, 이 명단 좀 보세요. 이거 저 자원봉사 명단인데 이거 좀 보세요. 이 명단을 봤더니 희한하게 5분 모두가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당장 쓰러지게 생긴 사람들만 5명이 지원을 했어. 이거 외에는 없어 그랬더니 이 다래요. 이제는 없대요. 이제 지원도 안 하고 없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분들 식당에서 순기하게 생겼다. 야.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 다 좀 목양실로 모시고 와라. 목양실로 모시고 와가. 저는 원래 안수기도를 잘 안 합니다. 오늘 새벽인가도 여기 누가 안수기도 해달라는데 저는 안수기도를 잘 안 하는 게, 저는 이상하게 병원 신방만 갔다 오면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나 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송 목사 신방 받으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굉장히. 그래서 안수기도를 사실 잘 안 합니다. 근데 뭐 그때는 급하니까 5분을 오셨길래 앉혀놓고 막 거짓말까지 막 해가면서 막 봉사하다가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도 물러가게 하시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자손 만대가 잘 되게 하시고, 진짜 좀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기도해 보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다고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하시라고 내보냈어요. 저도 이제 그때는 청년들하고 좀 호흡을 같이 한다고 일부 새벽 예배 마치고 기다렸다가 아이들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데 한 달쯤 밥을 먹는데 몇 명이나 도대체 밥을 먹나 제가 수를 헤아려 봤어요. 근데 수가 좀 이상해. 분명히 소예배실에는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밥 먹는 애들이 한 50명이 넘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 목사 일로 와봐.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수가? 그랬더니 이게 또 하는 얘기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내가 너는 무슨 예상치 못한 일이 이렇게 자주 생기냐. 근데 제가 그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교회는 예상대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자꾸 생겨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자꾸 생겨야 돼요. 그걸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요 고시원에서 강남교에서 새벽에 공짜 밥 준다는 소문이 도니까 거기에는요 청년 아이들 80~90%가 다 광주, 목포, 여수 이런 데서 올라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30~40만 원 가지고 학원비, 방값, 식사까지 다 하려니까 돈이 남습니까? 근데 한 끼 절약하는 게 애들한테 엄청 큰 거예요. 그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야, 뭘 어떻게 해? 먹이는 데는 걔도 차별 안 한다. 일단 먹여. 근데 장로님들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해라. 그리고 일단 먹여라. 그리고 이제 먹였더니 점점점 식당만 부흥이 되는데, 참. 응? 한날은 제가 밥을 먹고 이렇게 나가는데, 요 복도에서 모자를 꾹 눌러 쓴 녀석이 아침마다 낯이 익은 녀석이에요. 모자를 벗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등록할게요. 지 입으로 자진 납세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걔가 교회 나오는 애인 줄 알았더니 밥만 먹고 다니던 녀석인데 그러니까 낯이 익죠. 근데 이놈이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냥 인사하면서 등록할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딱 잡아가지고 너 일로 와. 네가 먼저 등록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 이 목사한테 인계를 해서 얘가 지 입으로 먼저 등록한다더라. 그래서 그 식탁 테이블에 꾸풀에 앉아가지고 이제 카드를 받아 적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다가 제가 번쩍 드는 생각이 이 목사 그 내일 아침부터 요 입구에다가 그냥 새가족 등록처 놓고 사람은 앉아 있지 마라. 그리고 페이퍼만 그냥 갖다 놔라. 그걸 딱 갖다 놨더니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애들이 꾸부려 가지고 스스로 적는 거예요. 거기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청년 담당 디렉터 하던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실 텐데 이사무엘 어디 앉았어? 이사무엘 집으로 갔나? 어디 앉았어? 어디 있노? 저쪽에 있네. 저쪽에.
저기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플로에서 지금 공부하면서 유학을 왔어요. 그 테이블에 애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세계 어디를 다녀도 새벽에 등록받는 교회 봤어요? 없죠? 새벽에 애들이 등록을 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 식당 인원이 새벽 소예배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른 예배보다 청년 새벽 예배가 더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날은 밥을 먹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녀석이 울음을 깊게 울어요. 울음을.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저도 숟가락을 놓고 너 왜 우냐? 왜 무슨 일 있어? 야 임마 밥 먹다 울면 언체 그거 왜 울어? 근데 인수도 밥을 못 먹고는 목사님 제가 얘기 좀 할게요. 그래 해라. 제가 고향이 포항인데요. 포항 아이예요. 제 평생 우리 엄마 소원이 막내 아들, 자기 막내 아들 예배당 나가는 게 평생 소원이었대요. 근데 자기 평생 소원은 하루라도 빨리 이 집구석 탈출을 하는 게 소원이었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너무 광신도래 가지고 어느 정도 광신도인가 하면 얘 입장에서는 광신도죠. 새벽에 나가다가 멀쩡히 자는 애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안수기도를 하고 나가요. 이것도 매일 이걸 당해봐요 여러분. 매일. 아들 입장에서는 미치죠.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자기 엄마 18번 나 같은 죄인 살 애가 미치는 거예요 그냥. 에? 그런데 그날 그 애들 식사할 때 우리가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날 틀어준 음악이 자기 엄마 18번이 흘러나온 거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마가 이제 시험은 앞에 뒀지 될 똥 안 될 똥 모르지. 마음이 울컥했던 거예요. 엄마는 보고 싶지. 근데 이놈이 막 너무 엄마한테 학을 떼가지고 70만 원을 세벼가지고 쪽지 써놓고 임용고시 본다고 국어 임용고시 본다고 서울로 도망온 아이예요. 그래 이 녀석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평생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강남교회에서 새벽밥 먹은 거 잊지 않을게요. 내가 너보고 밥값 내라 그랬냐? 어서 먹어. 그리고 시험 붙어서 내려가면 꼭 제가 엄마 다니는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할게요. 그리고 저는 걔를 잊었어요. 잊었는데 연말이 됐는데 이제 가을 늦가을이 들어섰는데 이쯤 됐을 거예요 아마. 연말이 됐는데 우체국에서 소액칸이 하나 날아왔어요. 돈 찾아가라고 편지하고 함께. 근데 액수가 100단위가 넘어요. 액수가 이게 웬 돈일까? 누구지? 주소지가 포항이에요. 꿈에도 걔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제 머릿속에는. 포항에서 누가 나한테 이 돈을 보내나? 근데 편지를 읽다가 제가 이 아이가 국어 임용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임용고시가 사법고시 못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몇천 대 1, 몇백 대 1 보통입니다. 전국에서 한 명 뽑고 이래요. 거기 합격이 된 거예요 얘가. 그래서 포항에 고향 내려가가지고 중학교 국어 선생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놈이 아주 속이 깊은 게 첫 월급을 그대로 후배들 새벽에 밥값하라고 올려보낸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런 기가 막힐 때가 있나 싶어서 제가 이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찾아가지고 강대상에 그 다음 주일날 갖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작심을 하고 쫙 그 스토리를 설명하면서 이걸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또 제가 감동스럽게 했겠습니까?
다 울었어요. 교인들 다 울었어요. 꼭 밥까지 해야 됩니까? 그 장로님도 울고 다 울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그 강남교회 사이트는 전국에서 해외에서 많이들 들어와요. 그 설교 들으려고. 그러다가 그 설교를 그 밥 먹고 시험 붙은 아이들, 공무원 된 아이들, 뭐 학교 선생 된 아이들, 이걸 다 들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부터 전국에서 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혀요. 근데 사람이 참, 하나님은 빈말도 응답하신다는 게 정확하게 1년만 교회 재정을 썼어요. 그 엄청난 밥값을. 그리고 지금까지 그 돈으로 전부 충당을 해요. 이 하나님의 산수죠. 저기 증인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조금도 가감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재정은 청년부 사역자 10명 있는데 독립을 시켜줬어요. 이거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그리고 교회 감동만 받아라. 감사는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저 친구들이 저보다 형편이 나아요. 뭐 그 돈에서 뭐 군 위문도 가고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쓰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그 오늘 내일 하던 5분의 권사님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10년이 됐는데 식당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무슨 소문이 돌았는가 하면, 야, 몸 아픈 사람들은 전부 식당 지원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식당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됐어요. 온갖 각색 병 들린 자는 다 거기를 삼아요. 한날은 식당 앞에 갔더니 그 주방이 작아요. 5명 들어 앉아 있으면 이 왕신민들이 커가지고 더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한 분이 그 입구에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일본에서 오신 권사님인데 그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내가 저 식당 봉사 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응? 이해가 안 되죠? 참 하나님의 나라 일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예상대로 가질 않아요. 예기치 못한 일들. 할렐루야.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다 건강해가지고, 저 목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 1년에 한 번씩 모시고 제주도, 뭐 제주도는 하와이보다 낫습니다. 제주도 모시고 가서 여행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매년.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봉사로 그 수고를 하는데 목사 100명 목보다 큰 수고죠. 그 젊은 아이들 키워내는 게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제가 어제 만찬을 하면서 우리 오 목사님이 맞은편에서 청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부흥을 합니까? 청년 목회는 방법론이나 매뉴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걔들을 좋아하고 걔들을 사랑하고 누구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멘? 우리 베델교회는 제가 이렇게 위치적으로나 모든 여건을 볼 때 한국은 땅덩어리는 좁은데 너무 많아요. 사람이 더 나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절반은 더 나와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넓은 땅에 팡팡 그 비어있는 땅이 많은데, 예? 그리고 뭐 집도 2층밖에 안 짓잖아요. 난 이해가 안 돼, 미국이. 예? 하여간 한국은 막 꼭대기로 지어가지고, 저도 지금 32층에 살아요. 아주 어지러워 죽겠어요. 어지러워져. 안 그러면 뭐 땅이 없으니까. 그게 한국 땅이에요. 한국은 무슨 자원이 있기랍니까? 나와야 돼요. 더 애들이,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 넓은 세상을 보고. 저도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저기 지금 3분이 앉아 계시는데, 나가라 나가. 예? 너희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이 넓은 세계를 좀 보고 더 넓은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 지금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누가 맡아야 되겠어요? 뭐 남가주 사랑의 교회도 있지만은 이제 뭐 노창수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리 잡으려면 한 4, 5년 걸립니다. 예?
우리 베델 한인교회가 이 캘리포니아 땅뿐만 아니라 미주 땅에 하나님의 심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몰려오는 한인들과 그 젊은이들을 품고 다시 한번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